성경을 통틀어 이렇게 급하셨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글로 적혀 있는 이 단 두 마디를 입으로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찍어서 번제로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험악한 세상이라 이 흉흉한 소식이 안방 뉴스 가운데에 가득 채우는 요즘일지라도 여러분, 부모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닐 텐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굳은 마음을 먹었길래,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길래 아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게다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이라면서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바로 그 아들 아닙니까?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다는 의미의 독자라고 불러주시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내리 찍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 산 어디론가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며 제지하셨던 그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는 대신에 자신이 발견한 순양, 곧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인상적인 이 스토리만큼이나 우리에게 강렬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준비로는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좋은 것, 선한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이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가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인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무엇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거 준비해 주실 거야. 내 정욕을 섞어서, 내 야망을 섞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손쉽게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든 맞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다라는 그 표현에 너무 강렬하게 꽂히다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 강렬하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거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에 나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가르쳐 준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교회에 잠깐 올 일이 있어서 오후에 교회에 들렀더니 교회 이 마당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아마 시험 기간이라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어서 예민한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집안을 다 긴장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이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보는 것입니까? 문제 자체를 알려주지는 않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내용과 원리는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무슨 마음을 먹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배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시험할 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기에 오늘 이런 참 험난한 시험, 어떻게 보면 참 비인격적인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뭐죠? 22장 1절에서 읽은 바대로 시험 문제는 뭐냐면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어느 과목에서 나온 건지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과목? 어느 범위에서 배웠더라? 이걸 알아야 적용해서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있잖아요.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문제, 네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느 과목에서 나온 걸까요? 창세기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것을요 가족이라는 과목에서 따왔다라고 지칭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과목 중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내용, 가족이라는 과목 중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내용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그 때문에 다시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본문 앞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잃는 것과 관련한 배움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12장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제가 어떤 과목이라고 했습니까? 가족이라는 과목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바로가 화를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줄 믿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지금 했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내리신 큰 재앙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누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아내를 잃어버릴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고 판단 미스고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꾸중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20절이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소유와 아내까지 다 보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못은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는 다시 제 위치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면 좀 혼이 나기도 하고 그 실수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맞는 손해도 좀 봐야 할 텐데, 그래서 뭘 잃어버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아내를 다 돌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도 아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도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실지언정 사라를 포함한 아브라함이 수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사실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이 뭐하러 사라의 수치를 걱정해 줍니까? 뭐하러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오히려 실수한 아브라함은 거짓된 그 말,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진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진도가 나갔나요? 예, 진도가 나갔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삶으로 2번이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모든 거 돌려놓으시는구나. 그런데 이내 그 감사는요 질문으로 옮겨 붙었을 겁니다. 왜 그러시지? 그런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수없는 질문 속에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니까, 내가 비록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내 목숨이 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헛된 말을 하고 그래서 연약한 태도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구나. 이 언약의 회방꾼인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런 반구 대꾸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면, 내가 실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게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부활시켜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족과 끊어지는 이야기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지요. 12장에 보면 네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 그는 가족과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가족과 끊어져라.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인신제사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성행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내가 믿고 따라온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내가 그토록 줄기차게 쫓아왔던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고민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의심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반항할 법도 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일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철저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언약과 관련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겪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그 언약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언약을 무너뜨리겠는가? 그럴 리 없다.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도 찾아주신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겠지. 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난 것을 아시고 오늘 시험하려고 무대 위에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에서요, 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그죠? 예, 양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모리아 땅, 곧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절에서요,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하나님이 다급히 아브라함을 제지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한 대답에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대답에 가슴이 먹먹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야, 하나님은 참 준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참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서도 저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내 모든 것, 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실수에도 연약함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잘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과연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이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부름받은 그가 성경에서요 멋지게 퇴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최고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유명 외식업체 대표가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 식당들에게, 이제 골목에 있는 여러 상가 식당들에게, 밀집된 식당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그들의 좀 어려운 장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 출연한 그 식당 주인들이 이제 이 외식업체 대표한테 이제 솔루션을 받는 거죠. 그 주인들이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레시피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외식업체 대표니까 얼마나 많은 비법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비자한테 통하는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레시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한 사람들이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레시피만 줘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한다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옳은 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무엇이든 내 필요한 것 준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유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럴 마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원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도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준비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겠습니까? 알 대신에 전갈을 주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요, 맛있게 먹으라고 각종 소스까지도 즐비하게 펼쳐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오늘 이 표현으로 빌리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 성령을 주셔서 구하는 것 다 준다, 선하고 복된 것으로 내가 허락할 능력이 있고 마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성령을 채우기를 원한다. 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2살 배기 딸이 있습니다.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제게 2살 배기 딸아이가 있습니다. 막 걷기 시작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집에서. 이 녀석이 그래서 부딪힐까봐 집에 덕지덕지 이제 온갖 장치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어떤 상황인지. 결혼해서 예쁘다고 산 가구들은 예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 녀석을 위해서요, 그 녀석이 요청도 안 했는데 행여나 다칠까봐 다 준비를 합니다.
동선을 따라서, 그 행동 반경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열심히 준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탈 없이 자라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원하는 걸 준비하는 거, 그걸 미리 아시고 길을 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로 작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이룬 것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가열차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기를 준비시키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의 준비됨에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일에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좀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의 준비됨에 애를 쓰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양을, 그래서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여호와의 산에서 벌어진 이 일, 이 모리아의 땅이 나중에 아라운의 타작마당과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죠. 아브라함의 준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될 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피어오르게 하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그 위대한 구속사의 한 조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시험대에 올리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철없는 그 신앙에도, 태도에도, 반응에도 묵묵히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의심하고 모욕해도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사랑하기를 서슴지 않으시면서 그토록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오늘의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크던 작던 그럴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 한 해 제 개인적으로 폭풍우와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모든 것이 시험 무대에 올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물러설 수 없는 확신을 한 가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 거기에는 결코 포기가 없다는 것,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은 외면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일의 나를 붙드시며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론 내가 생각한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형편없는 내 삶 때문에, 그 실력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게 자신 없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꾸짖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준비해달라고 한 그 하나님께 원하던 그 많은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원하십시다. 매일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빚어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크기의 복음으로 자신을 더 강력히 몰아붙일 수 있는 군사된 준비, 용사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여전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시험대에 올려서 합격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자 때로는 모욕과 의심도 받으시는데,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삶에 부으셨던 그 은혜의 맥락들을 따라 하나님 크기의 용사들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험 무대요, 광야에 올라있는 여기 있는 주의 권속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빚어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크기에 원하시는 믿음의 정상 위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 몰아붙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타는 듯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교회도, 이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 크기와 하나님 차원으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여 주시고 밀어붙여 주셔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영광의 확신으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